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은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무엇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길이 떠나지 않았던 사람이며 다윗이 싸울 때마다 하나님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우셨습니다. 그 도우심의 비결이 무엇일까 살펴보면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이새의 가정에 보내 제사를 드리게 했고 그의 아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막내 다윗이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째, 무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 제사 지낼 때 다윗은 그 제사에 처음부터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들에서 양을 쳤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양을 쳤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소개될 만큼 중요하지 않았다는 의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새에겐 8명의 아들이 있었고 다윗은 막내였습니다.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본 사무엘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그의 모습이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의 형들은 엘리압같이 하나같이 모두 외모가 뛰어났습니다. 이에 비해 다윗은 어렸습니다. 그리고 허드렛 일을 하는 아이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허드렛 일이란 양치는 일을 포함했습니다. 이런 다윗이기에 이새는 사무엘에게 소개조차 하지 않았지만 그런 다윗을 향해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감동을 주셨고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새조차도 아버지조차도 다윗은 처음부터 부르지 않아도 될 만큼 중요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중요하게 여겼으며 사무엘이 7 아들이 괜찮다고 여길 때 하나님은 다윗을 주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자의 인생이란 무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를 옥에 가두고 핍박했던 사울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되니 이방을 향한 복음 증거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일을 상상조차 못했던 사도들은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체험했음에도 사울은 결코 달라질 수 없다고 여겨 그와의 교제를 꺼려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평가를 받던 사울이지만 주님 손에 붙들리니 주님 증거하는 일에 어떤 사도보다도 더 많은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무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거기에 우리가 초미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의 평가에 집중할 줄 아는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째, 하나님 앞에 여쭙는 삶을 살아감이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갔을 때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첫째 아들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고 평가했음에도 기름을 붓지 않습니다. 기름을 붓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실 성경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 때문인지 정확하게 표현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7절에 여호와께서 이미 그를 버렸기 때문이라고 간단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즉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7절에 이르시되란 사무엘이 하나님께 먼저 물었음을 전제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 어디에도 사무엘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직접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하지만 엘리압을 보고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왕의 기름 부을 만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라고 사무엘은 확신했고 판단했다는 말이지만, 동시에 엘리압이 맞습니까? 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질문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질문에 하나님이 내가 그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을 따라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멈추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명하신 뜻이지만 이 아들이 맞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만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새의 아들은 10절에 보면 7명이 지나갔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7 아들을 하나같이 이 아들이 맞냐고 하나님 앞에 물었던 것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사무엘은 아마도 쉽게 용납하거나 이해하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집에 보내신 이유가 그들 중에 하나에게 기름을 붓는 것인데, 그 7 아들을 볼 때까지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새가 들에 있던 막내 다윗을 데려오자 하나님은 내 마음에 합한 자란 감동을 주셨고 그에게 기름을 붓게 되는 그 사건을 사무엘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무엘을 통해 바른 신앙이 무엇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른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언제나 물음표와 느낌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정중한 질문이 필요하고 그에 따른 진지한 반응도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정중한 질문이란 상대방을 곤혹스럽게 하려는 질문이 아니라 내 문제에 대한 해답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기에 당신의 말씀을 따라 행동하고 결정하겠다는 마음으로 질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인생은 오늘도 하나님 손에 달려 있으니 아무리 익숙한 일에도 하나님이 도우셔야 하고 늘 좋은 관계 속에 산다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그 관계는 보장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은혜가 없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란 마음으로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은 또 물어보냐고 책망하거나 그것도 모르냐고 꾸짖지 않고 늘 자상한 목소리로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고, 또한 그러던 중에 하나님이 부여하신 그 일들은 감사와 감격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 침체가 생기고 자신도 모르게 한탄과 탄식이 삶에 익숙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물음표와 느낌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자기를 살피고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그 잘되던 맛집들도 하나둘 문을 닫고 폐업하는 가게들이 늘어났으며, 한때 호황을 누리던 헬스클럽도 힘들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코로나가 언제 끝날지 예측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엽죽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성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오고 좌절과 절망 속에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엎드려 묻지 않고 여전히 엉뚱한 일을 기대하며 엉뚱한 것에 의존해 살아가려는 것입니다. 사울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았던 결정적인 이유는 블레셋과 싸우러 가기 전에 사무엘을 기다려 제사하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에 자격도 없는 자신이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에 사무엘은 왜 망령된 일을 했냐고 꾸짖게 됩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세웠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당신을 하나님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의 허락과 결정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기에 때로는 믿음의 인내를 포함하게 됩니다. 이러다 죽을 것만 같지만 그때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믿음을 증명해 내는 것입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할 것입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운 뜻을, 자신이 세운 뜻을 하나님께 허락해 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가 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줬던 그 주기도문 가운데 한 가지 원리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뜻이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온다는 말입니다. 이 원리를 우리는 좀 잘 이해하고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뜻이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하나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움직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움직여 나가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참된 신자라면 이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내려오고 그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의 인생을 거는 것이 참된 제자일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참된 제자로서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의식하며 날마다 하나님께 여쭙고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제자가 되어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크나큰 은혜로 덮어 보호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여지냐가 아니라 주님 앞에 어떻게 보여지는가를 우리가 생각하며 또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어떻게 보여질까를 고민하기에 하나님께 여쭙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그 가운데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낼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